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볼 흥미로운 자료는요, 바로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첫 장, 하나님에 관하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고백서가 아주 독특하게도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우리가 누구인지, 또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오래된 문서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 고백서는 그냥 교리 문서가 아니에요. 당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그 치열했던 역사, 그 신앙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 첫 장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의 핵심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문장부터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딱 이렇게 시작하네요. 보통 신앙 고백하면 나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왜 우리일까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여러 사람, 이런 뜻 이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1차적으로는 물론 존 녹스 포함해서 6명의 목회자들이 이걸 썼어요. 다 이름이 존이었죠. 6명의 존이요? 흥미롭네요. 네, 근데 스코틀랜드 의회가 정말 급하게 며칠 만에 요청해서 쓴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넓습니다. 더 넓다니요? 이 고백에 동의하는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 속 교회의 그 정통신앙을 이어받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저자들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함께하는 공동체, 심지어 역사적인 연결까지 다 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편지 쓸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위, 또 공동체의 가르침 이런 걸 나타낼 때가 많았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는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라틴어로는 크레디무스, 우리가 믿는다. 크레디무스? 네. 여기서 우리가 죽은 성인들과 영적으로 교류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교리 있잖아요. 그 문서로 기록된 신앙 내용의 정통성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냥 우리가 아니었네요. 우리는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정통신앙 위에 서 있다. 이런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고백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전능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 이렇게 묘사해요. 영원, 무한, 측량 불가, 이해 불가. 굉장히 압도적인 표현들이네요. 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학 완리인데 피니툼 논 포싯 카페레 인피니툼. 들어본 것 같아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맞아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신앙 고백 시작으로 이걸 딱 내세우는 게 조금 의외 같기도 하고요. 보통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먼저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신앙의 맨 앞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가. 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가 참 제한적이다. 이걸 인정하고 좀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경외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걸 딱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 구약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이랑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네, 그거요. 근데 또 성경 보면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잠잠하라는 거랑 변론하자는 거 이건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잠잠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변론하자는 초대는 우리 시선을 자꾸 내 죄나 내 문제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그런 촉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는 인정하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것, 즉 계시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반응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계시에 귀 기울이는 적극성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럼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들음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 들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들음의 종교. 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 뭐 유튜브다 뭐다 해서 시각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래도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듣는 매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듣는 것의 힘. 네, 보이지 않는 걸 전달하는 데는 이 듣는 것이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아까 하나님 속성 얘기하실 때 영원, 무한, 전능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신학에서는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나요? 네,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뭐 사랑, 자비, 정의, 지혜처럼 인간과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성품이고요. 공유적 속성. 다른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절대적인 특징이죠. 하나님만 가지신 것. 그렇죠. 이 고백서 첫 부분에 나온 영원성, 무한성, 측량 불가능성, 이해 불가능성, 전능성, 보이지 않으심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초월성을 확 드러내는 표현들이죠.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이어서 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은 한 실체이시며 세 위격으로 구별된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위일체교리죠. 맞습니다. 삼위일체. 근데 16세기 스코틀랜드 개혁가들이 이 아주 오래된 교리를 왜 자신들의 신앙 고백 맨 앞에 딱 내세웠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스코틀랜드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혼란 그 자체였거든요. 혼란스러웠군요. 네. 역사적으로는 뭐 4세기 말에 성 니니안 통해서 영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 또 켈트 기독교 전통도 있었고요. 근데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는 프랑스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로마 카톨릭 세력이 정말 막강했어요. 프랑스의 영향. 네. 이런 상황에서 막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거 아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진짜 기독교 신앙이다. 특히 니케아 공회열 같은 데서 확립된 그 정통 신앙을 우리가 있는 거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새로운 종교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의 그 정통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선언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패트릭 해밀턴이나 조지 위셔트 같은 분들은 순교까지 당했고요. 존 녹스 본인도 뭐 갤리선 노예 생활에 몇 년씩 망명 생활하고. 와, 정말 험난했네요. 네. 그런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1560년에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딱 승인되거든요. 이런 피와 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 고백은 자신들이 세우려는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임을 선언하는 핵심 정체성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이 삼위일체 고백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당시엔 정말 절실한 선언이었겠네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고백서 본문이나 심지어 초기 교례 문서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잘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나중에 신학적으로 딱 정리된 표현이죠. 그럼 이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한 실체, 세 위격. person. 네,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실체, 세 위격. 네, 이게 뭐 인간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진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짜 근본, 토대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니까 불변성, immutability, 시대가 바뀐다고 뭐 변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로 믿는 거죠. 아, 그러니까 1세기 교회가 믿었던 하나님이나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가 고백한 하나님이나 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확신입니다. 이런 관점은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 이성에서부터 신앙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근대 철학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또 20세기에 와서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통적인 신론을 좀 비판적으로 다시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흐름과도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럼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어떤 입장이죠? 이 고백서는 철학적인 어떤 회의나 인간 중심의 생각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선언, 즉 계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불가지론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오히려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되 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확신에 찬 겸손이라고 할까요? 계시에 근거한 확신에 찬 겸손. 와, 멋진 표현이네요. 자, 이제 고백서 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파악할 수 없는 섭리로 다스리신다. 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창조와 다스림의 목적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말이 어떨 땐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그냥 도구인가 싶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고백이 우리가 창조의 모든 비밀과 이유를 다 알아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중세신학 중에는 부정신학, 비아 네가티바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선호하기도 했어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좀 달랐어요. 인간 이해의 한계는 분명히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는 담대하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봤던 거죠. 아는 만큼은 확실하게. 그렇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만큼은 확실히 믿고 선포한다.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뭐 창조 얘기하면서 굳이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티오 엑스 니힐로 이걸 명시하지 않은 것도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의 기본 전제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고백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고백이 무슨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고백에 정말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이유죠. 네. 존 녹스를 비롯한 개혁가들이요. 동료들이 순교하는 걸 봤고 본인들도 감옥에 갇히고 막 몇 년씩 망명 생활하고 아까 말했지만 존 녹스는 갤리선 노예 생활까지 했거든요. 갤리선 노예, 상상하기 힘드네요. 네. 그렇게 정말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섭리로 다스리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정말 믿음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인데요. 원망이나 의심이 들 법도 한데.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걸 먼저 묻고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먼저 신뢰를 고백했다. 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정의로우심,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처럼요.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 며칠 만에 썼다고 해서 이 고백서 내용을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우리가 사도 바울 편지 읽을 때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고 바울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깊이에 감탄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비록 짧은 시간에 쓰였지만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 개혁가들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단련된 신앙의 정수가 꽉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단어 곱씹으면서 묵상할 가치가 정말 충분합니다. 자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고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생생한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파악할 수 없는 섭리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가요? 네, 그 섭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에 딱 기초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초한 섭리.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도 참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또 그분의 변함없이 선하신 성품을 동시에 신뢰하는 이 믿음이 당신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불확실성과 씨름하는데 혹시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저희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으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